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2025년 주일 마지막 주일입니다. 연말이 되면 우리가 자연스럽게 한 해를 돌아보게 되죠. 감사한 일도 떠오르고 아쉬웠던 일도 생각이 납니다. 이루어진 계획도 있고 이루지 못한 그런 소원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숙한 신자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한 해 동안 자신의 신앙의 모습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올해 나는 얼마나 바쁘게 살았는가? 얼마나 많은 일을 이루었는가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았는가를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게 되는 것이 성숙한 신자의 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해를 앞두고 항상 결심을 하죠. 말씀을 더 읽어야지, 기도를 더 해야지, 경건한 삶을 살아야지, 이렇게 결심합니다. 이런 결심은 분명히 매우 유익하고 경건에 이르기를 훈련하는 것은 성경도 분명히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 모든 결심보다도 앞서서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우리에게 던집니다. 도대체 경건이란 무엇인가? 그러면 경건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더 나아가 이 경건에 이르는 것이 뭔가? 경건의 비밀은 무엇인가? 라는 그러한 질문을 합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이 경건의 기준을 우리에게 바로 세워주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 중심의 경건에 대한 하나님의 교훈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는 사도 바울이 영적인 아들이었던 디모데에게 쓴 편지입니다. 디모데가 에베소에서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문제가 많았던 에베소 교회에 최대한 빨리 가려고 했지만 어떤 일이 발생하여 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사도 바울이 필요한 교회는 또 다른 곳에서 많이 있었겠죠. 그래서 바울의 사역으로 인하여서 에베소에 지금 급히 가지는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편지를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사람들이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알게 하고자 그렇게 편지를 썼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이 편지를 쓴 목적을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디모데가 하나님의 집을 어떻게 목양하는가 뿐만 아니라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동하고 생활해야 하는가를 가르쳐 준 것이 바로 이 디모데 전서의 목적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주기 위해 바울은 편지를 쓴 것이죠. 그래서 이건 또한 하나님의 섭리고 큰 선물입니다. 바울이 만약에 에베소에 가서 그냥 구두로만 문제를 해결해 버렸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집에서 살아야 될지에 대한 교훈의 말씀을 지금 우리는 모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편지를 쓰게 하심으로 지금 2000년 가까이 흐른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 디모데전서 1장부터 3장까지를 쭉 보시면 아주 실제적인 교훈의 말씀이 나옵니다.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 우리 마음대로 예배를 드려서는 안 됩니다. 말씀은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지, 교회의 직분은 어떻게 세워야 하는지, 또 성도의 도덕적인 삶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쭉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디모데전서를 통해 알려주신 것이죠. 그러면 왜 이런 것들이 여러분 중요할까요? 바울은 15절에서 그 이유를 분명하게 밝힙니다. 15절 말씀 보면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바로 교회는 단순한 인간의 종교적인 모임이 아니고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 우상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이며 진리의 기둥과 터이기 때문에 교회에 속한 사람들의 모습, 그 행동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기둥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도 기둥이 가운데 있는데 무너지는 것을 받쳐주는 것이죠. 터라는 것은 모든 것을 지탱하는 기초입니다. 교회라는 것이 진리를 만들어내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교회가 있고 진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진리가 있고 교회가 탄생한 것이죠. 그러나 교회는 그 계시된 하나님의 진리를 붙들고 보존하고 세상에 앞에 세워두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진리는 복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상은 복음을 무시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다르죠. 교회는 여러분은 성도는 그 복음에 경청을 합니다. 진리를 경청합니다. 세상은 진리를 왜곡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진리를 분별합니다. 교회는 그 진리를 지키고 세상에 대하여 변증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 진리를 말로만이 아니라 삶으로 드러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의 삶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 속한 신자의 삶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곧 교회이기 때문이죠. 교회의 모습이 무너지면, 여러분, 다시 말해 교회가 타락하면, 여러분의 삶이 경건에서 벗어나 버리면 진리와 복음은 세상에서 조롱을 당하고 무시를 당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교회를 통해 복음과 진리를 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집인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말합니다. 교회는 교회다워야 하고 신자는 신자다워야 한다. 그리고 그 교회다움의 모습을 어떻게 말하냐면 경건이라는 모습으로 드러난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교회가 드러내어야 할 모습, 신자인 여러분이 보여주어야 할 성도다운 모습을 뭐냐? 그 모습을 우리는 경건이라고 부릅니다. 경건은 삶의 어떤 한 부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신자의 삶의 전체를 나타내는 것이죠. 복음으로 변화된 삶, 진리로 변화된 그 삶이, 그 삶 자체가 경건입니다. 그 삶의 특징은 바로 또 경외심이라고 할 수 있죠. 경건한 삶이라고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알기 전과 여러분 복음을 안 이후에 가장 큰 우리의 모습의 변화는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경외를 갖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랑하는 것이 경외입니다. 그래서 경건한 삶이라는 것은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자는 하나님을 향하여 또 하나님을 향한 예배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 이 모든 일들에 전적으로 헌신을 하게 됩니다. 몸을 드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경건 생활이라고 할 때에 예배를 드리는 거, 또 개인적으로 꾸준히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들을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경건한 삶의 모습이 맞죠.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일에 전념하는 것, 경건한 삶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다양한 모습의 한 부분입니다. 다양한 표현이죠.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그 모습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개인적인 우리가 소위 말하는 경건의 생활을 통해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경건한 자라는 말은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자들이 교회를 이루어 갈 때 복음과 진리는 보호받고 지켜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곧 복음을 지키는 것이고 진리를 지키는 것이고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질문이 생기죠. 어떻게 하면 우리는 경건할 수 있겠습니까? 그 질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 비밀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경건의 비밀이다라고 선언합니다. 어떤 교리나 가르침이 아니라 놀랍게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경건의 비밀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비밀이라는 것은 숨겨져 있어서 아예 우리가 접근할 수 없다라는 말이 아니라 우리의 능력으로는 물론 우리의 이성으로는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계시해 주심으로 알 수 있다라는 그런 신비다라는 단어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복음의 신비, 경건의 신비, 그 비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그러면 도대체 어떤 분이시길래 예수님은 우리의 경건의 비밀이 되십니까? 16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선언합니다. 16절을 보시면 예수님은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신 분입니다. 성육신 하신 분이시죠. 영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으셨습니다.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 성령 안에서 의로우신 분이다. 죄인으로 죽으신 것이 아니라 의로우신 분으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음을 보여줍니다. 천사들에게 보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서 사역하며 지상에서 우리를 섬겨주심으로 천사들은 그것을 보았습니다. 또한 그것을 교회는 주현절이라는 기간으로 기념하고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보이시고 또 천사들에게 보이신 기간입니다. 예수님은 만국에 전파되셨습니다. 땅끝까지 그분의 제자들을 통하여 세상 끝까지 땅끝까지 전파되셨습니다. 또한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선교지에서 교회들이 탄생하여 신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영광 가운데 또한 예수님은 올리시셨습니다. 승천을 말하죠.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참 사람과 참되신 하나님으로 구세주로 살아가신 그분의 인격과 사역들 죽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그 구원의 은혜 승천하셔서 지금도 만방의 참된 왕으로서 영으로 다스리시며 마지막 날에 다시 오실 그분, 그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경건의 비밀입니다. 우리의 경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 너는 경건한 자다, 경건한 자냐라고 할 때 그렇습니다. 저는 경건한 자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경건한 자, 바로 성도다운 성도, 교회다운 교회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비밀입니다. 결론 및 적용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신자의 삶의 모습이 중요함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었습니다.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을 가져야 함을 가르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교회는 복음과 진리의 기둥과 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자다운 모습 그리고 우리의 교회다운 모습을 통해 복음과 진리는 이 세상에 전파됩니다. 그러한 모습을 경건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경건할 수 있는 비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사실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소위 경건 생활을 하면서 말씀을 지키고 성도답게 살려고 노력하지만 그런 가운데 나의 진정한 경건이라는 것은 바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경건입니다. 신자의 진정한 경건함은 신자 안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의 경건함이 나오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경건은 신자가 노력해서 이루어가는 그 무엇이 아닙니다. 경건을 그리스도로 닮는 나의 노력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항상 실패하고 우리는 절대 경건치 못한 자이죠. 경건은 어떤 삶의 기술이 아닙니다. 계시된 한 인격, 다시 말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인격,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은혜의 관계,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다는 그 관계가 바로 경건한 삶입니다. 신자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될 때, 하나가 될 때 경건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어야 한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경건은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건한 자입니까? 여러분 교회의 교인으로 살아가고 교회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경건한 자입니까? 그 말을 들으면 우리는 당장 내가 예배를 잘 드리고 있을까? 내가 꾸준하게 기도하고 있을까? 내가 말씀을 읽고 있나? 그걸로 기준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예수님이 내 안에 참된 경건으로 계시는가? 참된 왕으로, 그 성육신하신 예수님, 천사에게 보이시고 만방에 전파되시고 하늘에 오르신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느냐? 그것이 없다면 여러분, 우리는 진정으로 경건한 자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그리스도가 없이 경건한 삶을 추구한다면 어떤 모습을 보이게 될까요?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 없는 경건은 크게 두 가지의 왜곡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 중에 하나는 도덕주의고 또 하나는 영성주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도덕주의는, 먼저 도덕주의를 말씀드리면 그리스도가 없는 열심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도덕주의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기독교인이라면 이 정도는 살아야 된다라는 그 기준이 있는 것입니다. 교회 다니면 남들보다 나아야 한다. 경건이라는 것은 결국 행동의 문제가 아니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겉보기에는 단순히 틀린 말은 아니죠. 성도로서 살아야 될 성도의 모습이 있고, 또한 그런 모습을 가진 성도는 당연히 이 세상 사람들과 다를 수밖에 없고, 믿음을 행함으로써 우리는 실천을 해야 되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도덕주의자들의 문제는 출발점입니다. 그 도덕주의의 출발점은 그리스도로부터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나로부터 출발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무엇을 행했느냐가 출발점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복음은 사라지고 율법만 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요구하심에 우리가 이루지 못했습니다. 해야 될 일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때에 실패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이 이루신 일이 복음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하여 이루시는 일들을 복음이라고 합니다. 철저하게 율법에 실패한, 경건에 실패한 하나님 앞에 결코 깨끗하다라고 인정받지 못하는 우리의 이 실존 앞에서 하나님이 죄인 우리를 위하여 이루신 일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이 먼저 있고 그 복음의 은혜에 감사하여서 우리의 행동, 우리가 율법의 순종함이 나오는 것이죠. 그런데 도덕주의자들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은 없고 어떤 자기의 신앙의 기준, 자기의 의로움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도덕적인 기준을 가지고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을 평가해 버립니다. 저 사람은 저렇게 행동하다니, 저 사람은 저런 모습을 보이다니 분명히 가짜 그리스도입니다. 그런 식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도덕주의자들은 자기가 그런 기준에 맞춰서 잘 살아가면 스스로 의로워집니다. 하지만 못하면 또한 절망하게 되고, 또는 그것을 자기는 절망하지만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하여 위선자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경건의 비밀이라는 것은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가 아니라 나를 위해 누가 오셨는가라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누가 오셨는가. 그것이 우리가 참된 경건에 이르는 비밀입니다. 예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연합된 후에 그 구원의 감사로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거룩하게 살고자 한다면 실패하고 우리는 교만과 절망으로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칼빈 선생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떠난 도덕이라는 것은 아무리 아름다워 보여도 하나님 앞에서는 공허한 외식에 불과하다. 여러분, 그리스도 없이 살아가는 모습들이 아무리 아름다워 보인다 할지라도, 도덕적인 사람들이 탁월해 보여도
하나님 앞에서는 공허한 외식에 불과한 것입니다. 잠깐은 아름다워 보일 수 있지만 하지만 우리는 항상 거룩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기준에 미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자녀에게, 성도에게, 또 교회 직분자들에게 이렇게 묻기가 쉽습니다. 얼마나 성실한가, 얼마나 도덕적인가, 얼마나 그 사람은 교회에 헌신하고 있는가. 그러나 바울은 먼저 이렇게 묻습니다. 그는 누구를 믿고 있는가? 그리스도와 그 사람은 연합되어 있는가?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연합되고 그리스도를 믿고 있습니까? 따라서 경건은 바로 열매이죠.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우리가 누리는 것입니다. 또 다른 그리스도 없는 경건의 한 모습은 영성주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영성주의라는 것은 그리스도 없는 신비체험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영성주의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느낌이 중요하다. 체험이, 뭔가 신비로운 체험이 있어야지 진짜다. 신비한 경험이 바로 신앙의 깊이이고 경건의 능력이다 라고 말합니다. 겉보기에는 매우 영적인 것처럼 보입니다만 이 영성은 또 자주 그리스도를 벗어납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믿는 것보다 그 예수께서 오시고 이 땅에 오시고 육신으로 나타나시고 영으로 오렸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에게 보이시고 세상에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 올리셨다라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인격과 사역이, 그 사역이 아니라 바로 내가 어떤 강렬한 체험을 하고 경험을 하는 것, 이것이 십자가의 은혜, 예수를 믿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됩니다. 말씀보다는 느낌입니다. 진리보다는 내가 뭘 느꼈는가라는 겁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진리가 나한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진짜 뭔가를 경험했느냐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스도 그분보다는 내가 느낀 하나님이 중요합니다. 물론 영성주의자들은 이것이 성령의 역사라고 강조하지만 여러분, 참된 성령의 역사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드러내고 그분께로 인도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찰스 스퍼전은 그래서 이러한 신비적인 영성을 단호하게 경계하는데,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떠난 영성이라는 것은 아무리 강렬해 보여도 인간의 감정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감정을 내가 진리를 믿고 있다라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예전에 여러분 이런 말이 많이 돌았죠. 유행했었죠. 지금은 그런 말이 좀 줄어들었지만, 예를 들면 방언을 해야만 어떤 내가 구원에 이르렀다. 마음의 감동의 체험이 있어야만 은혜를 받았다. 지금 성경에 기록된 이 성경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내가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라는 어떤 느낌이 있어야지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지, 이렇게 종이 쪼가리에 잉크로 기록되어 있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 나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라고 우리는 생각하기도 쉽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나의 감정이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님,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 하나님의 아들, 십자가에서 여러분을 사랑하사 여러분의 죄를 위하여 죄 없인 그분이 몸이 찢기시고 피를 흘리셔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영원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은 그 예수님, 여러분을 위하여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는 그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경건이 되어야 되는, 그 믿음이 우리의 경건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그리스도 중심적인 경건은 어떠한 모습입니까? 다양한 모습들을 말할 수 있겠지만 간단히 두 가지 특징을 제가 이 시간에는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리스도 중심의 경건의 모습, 그리스도를 우리의 경건으로 삼는 성도는 무엇보다도 마음을 복음으로 가득 채우고 그리스도만을 바라봅니다. 마음을 복음으로 가득 찹니다. 채웁니다. 이 말은 뭐냐면 복음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루신 일이라고 했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하여 이루신 일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이루셨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것이 무엇인가를 마음에 가득 채웁니다. 다른 사람은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내가 하나님의 요구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율법으로 가득 채우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중심적인 경건을 가진 자는 하나님의 복음으로 나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오직 그리스도만을 바라봅니다. 항상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이루신 일을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소위 말하는 경건 생활에 실패하고 죄를 지을 때마다 우리는 즉각적으로 그리스도께 나아가 용서를 구해야 되는 것이죠. 용서를 비는 것이 기쁨이요 감격입니다. 죄를 지을 때마다 그리스도께 나아가 즉각적으로 용서를 구하십시오. 즉시 예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어떤 일을 실패하고 죄를 지었을 때 예수님께 나아가기가 너무나도 부끄럽고 꺼려집니다. 그렇게 하면 내가 예수님을 이용해 먹는 것 같고 복음을 너무 값싼 복음으로만 생각하는 것 같고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었고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상처 입고 우리 마음속에 너무 괴롭고 한탄스러울 때조차도 예수님을 바로 찾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도덕주의적 경건생활이죠. 또한 예수님께 나아가봤자 소용이 없는 것 같고 예수님은 나를 용서하지 않는 것 같은 그러한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스스로 비참해지고 벌을 받고 말지 나는 예수님을 이용하지 않겠다. 그런 생각까지도 갖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작은 죄라 할지라도 즉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앞으로 가져가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하여 처리해버려야 됩니다. 죄를 지었을 때는 죄를 처리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회개이고 바로 그리스도를 믿는 경건입니다. 요한일서 2장 1절에 사도 요한이 교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믿음의 자녀인 여러분이 죄를 짓지 않게 하려고 여러분에게 이 편지 요한일서를 썼습니다. 그러나 혹 누가 죄를 짓더라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도 요한은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 왜 내가 이 편지를 씁니까? 여러분이 죄를 짓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지만 혹 여러분이 죄에 무너졌을 때에 우리에게는 하나님 앞에 대언자가 계시는데 우리의 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 예수께 나가지 아니하면 죄로부터 안전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은 절대로 평안을 누릴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평화와 거룩함의 길이라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내 힘으로 경건을 이루고자 하면 평안이 없습니다. 그러나 나의 경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알고 내가 깨끗하고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면 주님께서는 참된 평안을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여러분의 죄가 아무리 크고 심하고 뻔뻔할지라도 기도할 때든 말씀 전할 때든 죽음을 눈앞에 둔 상태든 위험한 질병을 앓고 있을 때든 우리의 죄가 아무리 크고 심하고 뻔뻔할지라도 언제든지 그리스도께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달아나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죄송해서 그러지 못한다? 그것은 교만이고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내 죄를 감당하겠다. 내가 내 죄를 죄값을 치르겠다. 여러분, 내가 거룩할 때만 예수님을 찾겠다라는 말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경건의 비밀이 그리스도가 아니라 나의 힘이고 나의 모습이다라고 고백하는 것과 같고 그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오신 이유를 기억하십시오.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도 선포하고 있죠.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구하려고 세상에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죄인 중에 내가 괴수 죄인입니다. 경건의 비밀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처럼 너가 너의 힘을 한번 살아보아라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 그리스도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과 하나가 되고 예수님만을 내세워라. 그것이 경건의 비밀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그리스도 중심 경건을 가진 자는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최고로 갈망하고 구합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의 의로움을 우리는 최고로 갈망합니다. 그리스도의 의로움이 없으면 하나님, 저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참된 신자의 모습입니다. 세상에 즐거움이 없어도 하나님, 나는 행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의가 없이는 나에게는 행복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가 참된 신자요, 그리스도 중심적인 경건을 가진 자입니다. 그리스도의 의가 나의 것이 되지 아니한다면 하나님, 세상의 모든 온갖 부와 명예 다 필요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실존이고 참된 고백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부유하고 여러분 아무 부족함이 없어도 그리스도 예수님의 의로움이 없으면, 나에게 없으면 우리는 여전히 눈이 먼 자요, 가난한 자요, 가련한 자요, 비참한 자요, 부끄러운 자일 뿐입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탐내고 원하는 것들이 많죠. 지금도 우리는 그런 것들을 갖지 못하면 비참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탐내는 모든 것들을 여러분이 갖는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의로움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그 불쏘시개밖에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버림받은 자식으로 진노의 자녀로 남겨진다면 이 세상의 명예가 무슨 우리에게 위로가 될 것이며, 이 세상의 돈이 우리에게 무슨 행복을 주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의로움이 없으면 비참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주님, 내가 이 세상에서 어떤 일을 겪을지라도, 하나님, 내가 어떤 것을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가져가시든지 간에 그리스도만은 거두어 가지 마소서. 주님, 오직 예수님만은 나에게 주십시오. 나로 하여금 주님의 의에 참여하는 것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게 하소서.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기독교는 행동만을 강조하는 종교도 아니고 체험만을 추구하는 종교도 아닙니다. 참된 신비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셔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라는 그 복음의 진리보다 더 신비로운 게 어디 있겠습니까? 기독교는 성육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입니다. 그러므로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우리의 죄와 못난 점으로 인하여 우울해하지 맙시다. 그리스도 중심의 경건으로 우리는 새해를 맞이합시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나의 의로움이며 나의 경건의 비밀임을 고백하는 모든 성도님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